에서부터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해당하는 본문들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번 더 되짚어 보자면 1장에서는 서론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대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장을 살펴보면서 1장과 5장에서 다뤘던 맥락 속에서 이 본문들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관점과 또 동일한 맥락으로 이것을 보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는 두렵기만 한 본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곱 교회는 그 당시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일곱 교회만을 지칭하진 않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일곱 교회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완전수가 쓰여졌습니다.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동일한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기, 어떤 특정한 일을 지칭한다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다양한 재앙과 또 심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겪을 고난과 환난을 총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빈번하여지고 강렬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자신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자각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점점 일교차가 커지고 또 평균 기온이 내려갈 때에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내일 겨울이 올까? 5일 뒤에 겨울이 올까? 일주일 뒤에 겨울이 시작될까? 라는 시기를 고민하기보다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여름 옷을 옷장에 집어넣고 겨울 옷을, 두툼한 옷을 꺼내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오실까? 내년일까? 후년일까? 몇 년 며칠일까? 이런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진 이 시대 속에서 어떠한 것이 준비되어 있고 어떠한 것을 정리해야 되는가를 살펴보는 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문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과도한 두려움을 갖거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며 나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셀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점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보고 있는 이 환상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똑같은 장면들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미리 여러 번 알려주셨습니다.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나오는 이 두루마기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두루마기는 보통 한 면에만 글씨를 쓰는데 이 하나님이 쥐고 계신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양면에 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기는 에스겔서에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기 책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한 두루마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10절을 보시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그 두루마기도 똑같이 안팎으로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 펼쳐질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시대를 향한 마지막 때에 불순종한 이 세상과 또 성도들이 겪을 재앙과 환난에 대해서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이미 작정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감추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에게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그와 동일하게 그러한 재앙과 고난과 종말의 때에 믿는 의인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 재앙과 재난 속에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성도들이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7인을 통해 나타날 재앙에 주목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재앙 속에 이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상황과 사건,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과도한 두려움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네 마리의 말도 이미 구약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은 사도 요한이 처음 본 환상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말과 똑같은 색깔의 말들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가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불어닥치는 바람과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들을 볼 때에 이것은 정해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 구속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끝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가 악해지고 더 많은 혼란과 환난과 기근이 불어닥칠 때에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시 오실 주님의 발자국을 느끼며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가까이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또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아이는,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오늘 1절 말씀에서처럼 결국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늘을 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그 말들을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보내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겪을 모든 재앙과 고난들 앞에, 또 우리 각자가 인생 가운데 헤쳐나가고 있는, 당하고 있는 재난과 기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재난과 고난과 또 재앙 앞에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 가장 최근에 전 인류가 겪었던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붙잡을 것이 있고 순종할 말씀이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늘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키고 의지하고 믿었던 것들이 모래와 같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하고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오직 영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도 있었던 것처럼 늘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똑같은 말씀과 똑같은 가치와 진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또 그 양상이 더 심각해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절부터는 둘째 인을 떼면서부터 어떤 말들이 등장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뗐을 때에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았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꾸만 이기고 싶어하는 습성을 가진 존재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 득세하는 권력자 또는 득세하고 있는 사상과 또 이데올로기, 더 나아가 어떤 집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힘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에 빠지는지를 우리 역사를 통해 또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과 이론에 빠져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와 민족주의가 점점점 퍼져감에 따라서 그 사상과 가치관들이 점점 득세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분열과 또 세상의 분열이 가중되고 있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동성애라는 이 가치관이 점점 더 득세하면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흰 말이 우리 가운데 정복자로서 나타나는 이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 간의 정복은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큼은 전복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생각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그들로 하여금 정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런 흰 말을 탄, 마치 활을 들고 계속 승리하고 득세하고자 하는 세속주의와 동성애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이데올로기 가운데 점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서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3절과 4절의 붉은 말입니다. 근데 이 붉은 말은 4절을 보면 붉은 말이 탄 자가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며 또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들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의 특징은 큰 칼을 받기는 했지만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는 것이 붉은 말을 탄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예언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면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과 또 서로 간에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언과 일맥상통하는 붉은 말입니다. 점점 화평이 사라지고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지구 안에 정말 수많은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들이 격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도 그렇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그렇고 갈수록 더 참혹해지고 잔혹해지며 더 나아가서 정말 이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며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말을 탄 자들은 화평을 거두어가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먼 나라의 전쟁뿐만 아니라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화평이 제하여지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일들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 남성과 여성의 갈등, 갑과 을의 갈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 심지어는 교계 안에서도 교단과 교파의 갈등이 어떤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갈등과 토론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영적인 세력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 그 나라의 가장 작은 단위인 내 인생에 있어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가정 안의 화평도 깨트리는 자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상처 주고 죽이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화평을 이루고 연합하여 한 몸이 되기를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갈등하고 이간질시키며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불씨들을 우리 안에 촉발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셀 안에, 또 교회 안에 화평을 지키는 자인가? 자꾸만 화평을 뺏어가려고 하고 죽이게 부추기는 이 세력으로부터 깨어 있어서 가정의 화평을 지키고 교회의 화평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또 열방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힘쓰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힘써 깨어 지켜야 될 것은 화평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붉은 말을 탄 세력은 우리의 화평을 깨트리고 서로 죽임으로써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재앙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말은 바로 검은 말입니다. 5절을 보시면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 저울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기근으로 인한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가적인 설명이 6절에 등장합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세옥대로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이 검은 말로 말미암아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밖에 못 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겨우 하루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밀 한 대만을 얻게 되어지는 기근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는 당시 물가로 8배나 되는 인플레이션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하루 종일 일해도 먹고 살기에 팍팍한, 먹고 사는 것이 보장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오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당시 물가의 16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기근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폭락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부족하게 되어지며 결국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바로 이 검은 말이 가지고 오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여유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의 혈안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6절 말미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는 약간은 난해 구절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성령과 기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먹을 것은 줄어들지라도 성령과 예수님의 은혜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맥락에 맞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감람류와 포도주에 대해서 빈부격차의 심화를 상징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당장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면서 사는 이 빈부격차를 상징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기근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어하고 그들처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재앙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열심히 사는 궁극적인 자신의 꿈이 바로 포도주와 감람류를 누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부를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버리는 재앙적인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즘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가장 귀를 기울이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소위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리게 하는 방법, 그 길, 그러한 이야기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기고 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람류와 포도주를 누릴 수 있을까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최소한의 먹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도 충분히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고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양만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불확실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며 가나안 땅으로, 주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감람류와 포도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산다거나 그것을 먹지 못해 불평한다거나 그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실패자라고 느끼는 이러한 현상이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사명의 방향을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감람류와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지만 그것이 없을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 이 땅 가운데 삶,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오아시스를 향해서, 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어딘가를 향해서 갔다면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자기 자신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물려주었다라고 생각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청황색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인을 뗄 때 7가지의 인 중에 네 번째 인까지 4마리의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절에 4번째 인을 뗄 때에 8절을 보면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청황색 말은 다른 말을 탄 자들과는 다르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사망인데 그 뒤를 따라서 음부가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러분, 이 인터넷에 청황색 말을 검색해 보면 정말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또 두려운 이미지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묘사 자체가 사망인데 음부가 따르고 있고, 또 앞에서 나온 세 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들이 몰고 왔던 재앙, 다시 말하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권세를 가진 짐승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결국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죽음과 음부의 세력은 바로 사단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흰 말과 검은 말과 또 붉은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재앙과 또 다툼과 전쟁과 기근이 임하게 될 터인데,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그것에 개입하여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과 성도들을 죽게 만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이 다툼과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기근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8절에 나온 청황색 말을 탄 자의 모습과 그 권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이 죽음을 몰고 오는
사단의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이 사단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죽음에 가까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이는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과 환난과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7 집사 중 한 명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사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앞에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기근과 환난과 죽음 앞에 성도들이 보여야 될 의연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조를 지켜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마음과 생각이 정복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단 한 번, 단 한 구절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의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은 앉아 계시지 못하고 일어나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스데반을 천국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도 같았다라는 묘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분명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헌신했지만, 순종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앞에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믿음에 타협하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론과 사상과 그런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현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